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또 어떠한 내용으로 사명을 주셨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있는가?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돌아보는 시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아주 메마른 강야와 같은 척박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니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암흑시대라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엘리 선지자는 이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15명 선지자 중에 14번째 선지자였으니 그 사사시대의 막바지에 달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요, 또한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사라면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사사였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대합니다. 여러분, 이 800여 년간 지속되어진 이 사사 시대, 그런데 이 시대 그 마지막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어요. 그 시대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었어요. 자신의 뜻이 결국 행하는 일에 기준이 되었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니 거기에 무슨 이상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말하는 것인데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준을 잃어버린 그와 같은 시대.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차심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암흑시대였던 것입니다. 어느 한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반면에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이 두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이시죠. 그때 3절에 보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그 당시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언제나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불이, 이 등불이 하나님의 법궤를 비추는 것이었어요. 등불이 하나님 계신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등불은 꺼지면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성경은 무엇을 비춰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것 무엇인가?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 제사장들은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시대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등불이죠.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등잔에 들어있는 기름의 양에 따라서 또 불도 꺼지게 될 것이고, 그러기 전에 또 이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이 사무엘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그 자리에 지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맞추어 기름을 채우려고 그 등불 곁을 떠나지 않는 그와 같은 어느 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연탄불을 갈 때, 이 때가 좋아서 저녁 먹고 나서 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연탄불이 밤늦게 10시, 11시 넘어서 가를 때도 있어요. 그래야 밤새도록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잘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늦어지면 졸음은 오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탄을 갈아요. 밑에 것이 완전히 다 연소가 돼서 하얗게 되어서 가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데 참지를 못하니까 다 연소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불을 갈고 그러고 잠을 청하는 그런 모습 없었나요? 저만 그랬나 봐요. 저는 몇 번씩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가게집에 연탄불을 끄트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갈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런 꾀를 부리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전에 있는 등불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지게 되면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아주 혹독한 야단을 맞게 될 것이고,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기름을 채우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채우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소년이었죠. 그러므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사명이 그 밤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교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소명으로 또 사명으로 주시는가. 이처럼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사명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성소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이 성소는 오늘날 교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아주 예외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고 그가 부르심을 받지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 교회나 집회 장소나 또는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게 된 곳이 대부분 어느 곳인가?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주 앞에 너주기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하는 그와 같은 장이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찬송하실 때, 또한 예배를 드리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심을 믿고 확신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로의 성소, 이 성소의 모습을 보면 개혁이 필요한 것이었죠.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내 아들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일삼는데 그것을 금하게 하지 못한 죄가 너에게 있느니라.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음성을 가장들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타락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신실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라앉고 생명의 말씀이 진리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혹은 주의 종들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선다고 해도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아파하시며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선지 동산에 공부하는 신학생들,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나의 인생, 나의 야망, 나의 시간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공부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한 나아가서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종들이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에 한눈 팔지 말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경건한 신부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하는 일에 삶을 온전히 바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매일 새벽 저의 기도요, 제 자신을 위한 이 땅과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산돌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소명으로 부르신 사무엘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소명은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라고 그래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양자 삼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의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불러냈다. 세상에서 불러내서 거룩한 한 무리의 한 지체로 참여케 하셨다. 그것이 교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반면에 사명은 무엇이냐?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이 있으니 이 사명은 미션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소명은 내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소명을 받았는지 겉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믿는 자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사명은 액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명 받은 자는 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니 그의 행위를 통하여, 언행심사를 통하여, 그리고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명을 받았구나.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받는 직분도 사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니 이 일로 쓰임을 받는 것이 곧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오늘 사무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기 그 전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콜링 먼저 부르셨고 그 다음에 사명으로 부여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첫 사명이 너무나 힘들게도 그의 아버지와 같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이 임하였다고 하는 이 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사명이 부여됐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 첫 사명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제 이 성소가 다시금 새로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의 온전한 기능으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엘리 제사장의 대를 끊을 것이다.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무엘, 너는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러니 사무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러므로 어렵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가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젯밤의 일을 기억하잖아요.
몇 번이고 찾아왔던 사무엘. 나를 부르신 지가 오래된 후에 어젯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나에게 말하라.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명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그 제사장의 사명을 이제는 끊을 것이다.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대로 전해야 하는데 이 사무엘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사명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주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나는 없어요. 행할 때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곧 사명을 이루는 일에 나타나는 역사다. 어제 저는 6시 30분경에 퇴근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에도 보니까 베들레헴 올 저 위쪽에 불이 이렇게 밝혀져 있으니까 올라가 보았죠. 가보니까 여선교회 여러 회원들이 여전히 토요일에 있을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김치를 담그시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못 마친 모습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를 했는데도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건강 바자회 시작되기 전에 우려움 당하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하여튼 기도하고 수고하신다고 그러고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겠죠. 교회가 선포를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수종들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 교회에게, 각 직분자에게, 은사대로 사역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지의 필요를 위해서 바자회를 하고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7년 10개월 동안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으로 저에게 주셨으니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으로 잘 전해야지. 그러므로 매일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어찌하든지 양질의 꼴을 먹이는 것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니까 말씀과 기도 이루어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제 동료한테.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에? 그리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감당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과 또한 힘을 주시니 언제?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거운 것 같으나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로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자는 시간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지나온 저의 삶 가운데 어디서도 봅니다. 선교지에서도 봐요, 교회에서도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사명, 이 선지자의 사명이 이 사무엘에게 주어졌고, 그처럼 심판의 말을 자신을 길러준 엘리 제사장에게 함으로 이 사무엘은 이 선지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전하지 않았다면 두려워서 그동안의 은혜를 생각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그래서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선지자로서의 길을 걷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사람으로 인하여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행하시며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주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일터 생업의 현장 가운데,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이 땅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는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크게 쓰임을 받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져야 할 주님의 질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소명으로 그래 나는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양자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고 마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직분으로 주실 수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런가 하면 가정 선교사로 또한 사명 주실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어쩌든지 여러분의 한 영혼 주의 복음으로 전하는 일에 주님께서 그 사명 주실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사명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영성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와 함께 멍에를 맬 때에 그것이 참 기쁨이요 안식이요 평안이요 감사요 즐거움인 것을 깨달아서, 그렇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구나.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그처럼 원하고 바라는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한 건강하게 살아가며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이 소명과 사명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서 오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